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라 우리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오늘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95편은 감사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비록 이 코로나 기간에 참 어렵게 지나갔지만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드디어 LED 스크린을 이제 달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공사들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또 인력들이 있으시고 또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쓰면 쓸수록 많아지는데 우리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기본이 진짜 중요합니다. 모두 다 이 대단한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요구하시는데 사실상 기본만 잘 돼 있으면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많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씨름 선수들은 들배지기라고 그러죠. 일단 들을 수 있어야지 뭘 넘기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씨름 선수들은 무조건 힘을 키워야 되고요. 축구 선수들은 무조건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영 선수들은 일단 물에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수영을 선수가 하는데 물에 못 뜨는 게 그 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기본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뉴욕타임즈 34주 연속 1위였던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우린 다 어디서 배워서 킹더가르텐에서 다 배웠다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책이 1988년도에 어떤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자기가 쓴 책입니다. 설교 시리즈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자 해갖고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라. 기본이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이거 안 씻었고 다 이제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남을 때리지 마라. 유치원에서 배운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 산꼭대기 저 대학원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상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놀고 있는 그 샌드 플레이 하는 그곳에 모든 지혜가 다 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즉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배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5편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 이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 위에 우리가 그 다음 털을 잡고 무슨 신학적인 것들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나가는데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이 금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기본을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이 혹시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내 기본이 좀 부족하네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이 두 가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시편 95편에 해야 할 것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간단하게 이 두 가지 기본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이거부터 챙기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절대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적극적 감사입니다.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는 감사해요. 왜 감사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 감사냐? 우리 중에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이 돈을 페이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페이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알 수 없는 은혜로, 말 그대로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Why me? Why me? 도대체 왜 나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저 나 아니면 누가 받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기 있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것도 훈련 안 하면 못합니다. 얼굴 항상 찌푸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 항상 찌푸리고 뭐가 그렇게 시리어스한지, 모든 지구의 모든 뭐라고 할까요? 다 책임을 자기가 다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하여튼 막 계속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듣다가 좀 화가 나가지고 목사 안 계셔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목사 없으셔도 더 좋은 분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내가 없으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보다 우리 후배들은 더 잘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여기서 이게 사실상 번역이 영어로도 co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약한 번역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오역은 아니지만 약한 번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라크, 걸으라, 일어나라, 출발하라, 움직이라, 자 출발하자, 걸으자, 걷자라고 하는 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come, 오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게 약간 약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온전한 번역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동하라, 출발하라, 일어나라, 움직이라, 지금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어디를 향해서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적극적으로 즐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노래하자라고 하는, 찬양하자, 외치자라고 하는 저 외침은 1절에는 외치자, 2절에는 노래하자인데요, 이게 그냥 뭐 발라드 노래 부르자는 게 아닙니다. 감미롭게 발라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일어나서 출발하자, 찬양을 온 몸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은 영어로는 그분의 이 얼굴, 면전이라고 하는, 코람데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분이 계신 그 주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가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하실 수, 어차피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감사한다고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한다고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최소한 나이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는데, 자기 얼굴에 우리가 유전적으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후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는 그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발하자 함성을, 만약에 저한테 번역을 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출발하자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신앙인으로서 기본,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역하느냐? 감사한 사람이 고마우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감사한 사람이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당연히 감사하니까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무슨 우리가 일일이 일당을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미스터리한 곳입니다.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매 주일마다 사람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헌금하고, 매 주일마다 여기 와서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기본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이 감사로 한번 뭐라 그럴까요? 몰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도 좀 감사를 더 말하고, 아빠들도 아유 감사하네, 우리 딸 감사하네, 우리 아들 참 감사하다, 우리 가정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다, 올 한 해 정말 너무 고맙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굴에 감사가 날로날로 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나는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다. 감사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아기를 낳는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감사 하나를 감사하니까 그거를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감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하나님 우리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주셨으면 장인 장모님도 고맙네요. 그 장인 장모님이 고마우니까 네덜란드도 참 고맙네요. 네덜란드가 고마우니까 야 모든 것이 다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감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주님이 주신 이 감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묵상 속에서 감사를 매듭짓고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적극적인 감사의 찬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다고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떠한 세상의 바로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우리 보스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우리의 적들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원수들보다도 여호와는 크시고 광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압도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아마 왕을 보신 분 있나요? 아마 우리 중에 왕을 보신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은 본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왕과 대통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뽑아갖고 되는 거지만 왕은 태어날 때도 왕이고 죽을 때까지 왕인 거예요. 제가 왕을 딱 한 번 봤습니다. 모로코에서. 거기 제가 있었을 때 왕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행차하는 걸 2번 봤습니다. 왕이 행차하면 대통령 갈 때 행차하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이 행차하면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왕이 약한 그런 나라라고 근데 태국 같은 나라는 왕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갈 때 외국 대신들도 대사들도 다 기어서 가죠. 그게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들보다, 세상의 모든 힘들보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보다, 세상의 모든 압도하는 힘들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왕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 또한 다 부족함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흠도 그 흠을 채워 주시고 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크시고 광대하신, 그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다. 산들의 높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는 좀 무섭잖아요.
바다는 무섭지만 그 바다도 하나님의 것,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도 하나님의 것, 그 배 위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도 하나님의 것, 그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하나님의 것, 그 산 위에 있는 모든 집들과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실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와요.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감사할 때는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크심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진짜 감사할 때는 언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용임. 마치 애완동물처럼 하나님이 바깥에다 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 놓고 이쁘게 기르시는 백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고 있는 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 돌아다니는 그 다람쥐를 뭐 이렇게 가져다가 막 키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개들은 돌아다니는 자기끼리 먹고 하는 애들. 하지만 우리 강아지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좀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세히 놓는. 오늘 아침에 우리 송비전 목사님 아침 새벽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삼손을 그렇게까지는 내가 생각 안 했는데 삼손은 두 눈으로 다 모든 범죄를 했습니다. 두 눈으로 모든 범죄를 한 그 삼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눈을 뽑아서라도 그 삼손의 눈을 뽑는 것이 삼손에게는 은혜입니다. 뽑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원받고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것처럼 아침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칠게 가두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놓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목욕탕 다들 다녀보셨죠? 제가 그건 옛날 추억이 됐습니다. 옛날 목욕탕 가면 누구랑 가요? 아버지랑 가고 어머니랑 갑니다. 좀 창피하지만 어렸을 때 몇 살까지는 어머니랑 갔습니다. 내가 어머니랑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누구 만날까봐 그런데 갔는데 어머니랑 가면은 때를 어떻게 밀어요? 이막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그런데 그 때가 지금은 왜 때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때가 그렇게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그 빼곡하게 모여 있는 그 목욕탕에서 막 껍데기를 벗기려고 그러시나 이분이 하여튼 그렇게 껍데기를 그 이태리 타올에다가 뭐예요? 그 수건을 하나 이만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이태리 타올 안에 있는 수건이 물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막 얼굴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무식한 방법인지 몰라. 얼굴까지 막 이렇게 문대면은 온 몸이 다 빨개 갖고 나오는. 그래갖고 또 일주일 동안 안 씻는 거예요. 또 가서 또 하고 이러는데 어머니랑 가면 그렇게 아픈데 어느 날 아버지랑 갔어요. 아버지랑 가니까 한 3분의 1로 그 고통이 줄어들었어요. 대충 이렇게 닦으세요.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지만 저희 이모부랑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갔더니 그냥 비누칠 한번 쭉 하시더니 그냥 가서 놀래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좋았는지.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식은 씻깁니다. 남의 자식은 씻긴 구차는 비누칠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웃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기르시는 그 양들은 아까 좀 잔인한 표현 같지만 삼손이면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저기 바깥에 돌아다니는 그런 야생 동물로 기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케어하고 있는 돌보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이모부는 가서 한번 씻겨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세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신앙의 기초는 뭐냐? 여러분 입에 감사를 달고 삽시다. 아유 힘들다 죽겠네, 어렵다, 이 인생 왜 이러냐, 아유 저 왼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원수는 기도할 때만 쓰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할 때만 쓰셔야지 자기 사랑하는 남편한테 왜 왼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입에 달고 주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오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건만 9명은 다 나 몰라라고 돌아간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쫄래쫄래 쫓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가장 큰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씀입니다. 무리바와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의 그 무리바와 마사는 말 그대로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공격했던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말이 되지 않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14장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모든 공급하심이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 완전히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아말렉 군대마저 이기게 하십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15장에서 쓴물과 단물로 바꾸는 것을 보았고 다 이 물쓰리집니다. 홍해의 물을 갈랐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그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자, 그것도 무슨 몇 달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조금 안 주시니까 이제 모세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감사는 그냥 온전한데 사라지고 백성들이 저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완악함은 두 가지입니다. 무리바와 마사예요. 자, 완악함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뒤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근데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뭐뭐와 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완악하지 마라. 어떻게? 마사 같이, 무리바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리바는 뭐예요? 무리바는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하며 완악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다툼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기껏 물이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한테 불평한다고 하고 있지만, 모세에게 손가락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임명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퉜는데 그 전장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호렙산에서 터졌던 물에 수천 수백만 배가 되는 그 물들을 양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곳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과 다투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그 다투는 거는 바보 아니면 바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 다 까먹은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50년, 60년, 70년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을 마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물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제발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건 기도고 간구고 그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아이고 또 물 안 주네, 아이고 진짜 야 물 한번 주나 안 주나 한번 지켜보겠다, 그거는 테스트예요. 오늘 우리가 요즘 삼손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새벽 예배가 진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엑기스는 새벽 예배 같습니다. 새벽에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제일 놀랍고 웃긴 거는 뭐냐면은, 삼손은 명확하게 자기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IQ가 10만 넘어도 알 수 있는데, IQ가 10만 넘어도 알 수 있는 그 삼손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테스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결국에는 내 머리 다 잘라버리면 다 힘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삼손을 바라보면서, 삼손 바보네가 아니라 야 우리 인간, 나를 포함한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테스트하고 있는 그 마사에서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수천 톤의 물을 주신 하나님을 요만큼 물을 주시냐 안 주시냐 가고 테스트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테스트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악함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사가 있다가 완악함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완악해질까요? 사람이 왜 이렇게 완악해질까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근심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누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테스트 받으셨어요. 살짝 말 한두 개 바꿔가지고 마귀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썼던 그 방법,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샬롬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다툼을 별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교회가 갈라지고 싸울 때 무슨 엄청나고 대단한 일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나중에 왜 싸우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마귀가 그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없게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갖고 예수님의 보혈이 와도, 사도 바울이 와도, 예수님이 그 자리 앞에 나와도 바뀌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혹시라도 다툼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런 시험이 있다면 당장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슨 어디 가서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는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지만 안 된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 감사와 완악함이, 감사는 없고 완악함만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중단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감사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본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오라, 우리가 뭐라고요? 출발하자, 일어나자, 그분의 그 면전을 향해서 달려가자.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완악한 돌과 같이 굳은 마음, 그거 절대, 여러분, 이거 심장이 굳으면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부들부들한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샬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진장 짧습니다. 2022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2000년 올 때 Y2K 온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벌써 그게 22년 전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야, 아직도 눈 감으면 군대 갔던 기억이 나는데 30년 전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엊그제 같은데 52년이나 지난 모든 인생이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로버트 풀컴이라고 하는 이 로버트 풀컴, 이분이 아까 그 얘기한 그 책 있죠.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분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잘 안 읽으시더라고. 베스트셀러는 뭐인 줄 아세요?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이 무서운 이유가 이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고 하는 이 베스트셀러의 거의 첫 문장이 뭐였냐면, 자기가 죽어서 묻히게 될 묘지에 오후 한나절 앉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한 한나절만 앉아가지고 여기 내가 묻힐 건데,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조금 있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이 재미있는 작가가 도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이 짧습니다. 감사하기에도 모자릅니다. 완악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기본, 감사와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